그러니까 이 포즈도 똑바로 이렇게 잘 한번 서서, 준비되셨나요? 그러게요. 맞아요. 그렇게 잘했어요. 이게 이제 방송 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지겠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못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요 엉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이루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일들이 있다면 그게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농사 짓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농사는 짓지 않지만
농부가 추수한 거 곡식을 우리가 취하여 양식 삼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길쌈을 매지는 아니하지만 누군가가 이 길쌈을 매서 옷을 입었으니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안 힘든 해는 없었지만 유독 더 힘든 해가 올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하루가 머다하고 한 주, 한 달, 시간이 지나가면 좀 잠잠하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잘된 소식을 들어야 되겠는데, 신문을 넘기기가 무섭고 뉴스를 청취하기가 마음이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개인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 경기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담의 치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제가 첫자를 대면 여러분 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모르는군요. 하기는 내 세대에 알던 이야기니까. 우리 한번 누가 선착 크게 하세요? 조 집사님이 하실래요? 네. 몰라요?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요. 박미호 집사님 해봐요. 일어나세요. 제가 첫 단어를 대면은 저분이 그 첫 단어의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 꼬꼬. 아이, 박자가 안 맞아요. 아니 꼬꼬. 더. 더럽고. 메스꼬꼬. 그다음은 뭐예요?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게 박자가 안 맞다, 그죠? 예, 박자가 안 맞는 이유는 짜고 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유치하고 치사.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또 적게는 그래야지 내 새끼 공부시키고 먹일 수 있으니까 거길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계속되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제 나이는 낀 세대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부모는 모셔야 될 나이, 이거를 낀 세대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지정학적으로 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가운데 탁 끼어 있습니다. 태평양 쪽으로는 일본이 가로막고 있고, 저 동북 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또 서북 쪽으로는 중국이 떡하니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그나마 중국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로 배가 가야 되겠는데 중국과 일본이 싸우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 일에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온 걸 막으려고 미국이 또 간섭을 하고 있고, 이러다가 우리는 그 가운데를 지나는 백길에도 돈을 주고 가야 될 날이 곧 올는지 모릅니다.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좋다고 했습니다만,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제도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 유럽에서는 무차별 총기 사고도 수백 명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나왔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2015년 11월 15일을 만나지 못하고
14일날 세상 떠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을 만나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많은 과일들로 성도들이 다 좋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올리고, 어제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쁘게 이렇게 장식을 다 하고 이렇게 난까지 멋지게 준비해서 강단을 꾸민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만, 또 하나 그 일에 내가 과일 하나든 뭐 감 하나든 아니면 수박 한 덩어리든 무엇이든지 함께 하게 되어진 기회가 내게 왔다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할 줄 몰라요.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내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서 하루를 만났다면 이 하루에 100만 명이 죽은 사람들보다 감사한 일이 아닌가? 내가 오늘도 먹고 있다면 오늘 먹지 못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보다 감사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종이 한 장씩 이렇게 주고 감사를 써보라 그러면 몇 개 쓸까요? 그렇게 많이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오늘 시간 지나고 나서 종이 한 장에다 감사한 거를 써보세요. 이런 거요. 볼 수 있으니 시각장애자보다 감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 말 못하는 이보다 감사할 수 있고,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늘 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제가 이 목을 수술했단 말이죠.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하고 있는 그 수술한 다음에 입원실에 있는데요. 입원실 옆에다가 물 한 모금만 쓴 글을 제가 봤어요. 물 한 모금을 목구멍으로 못 넘겨서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 넣는 사람의 그 아프고 힘든 마음에 나는 물 한 모금도 이렇게 쉽게 그러면서 못 죽이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감사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내용을 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겠. 갑자기 어느 막 골목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아이가 벼랑박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벼랑박에다가 밀치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애가 여기에서 막 이야 그러더니 팍 날라가지고요. 그 벽에 밀치고 때리는 사람을 막 가차없이 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고 있는 분이 아버지라. 그 아들은 뺀질이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들인데 아버지가 맞고 있는 걸 보니까 뭐 자기가 무슨 입에 나른 걸 뭐라고 그러죠? 공중부양. 물어볼 때는 빨리빨리 대답, 아니면 저 뒤로 쫓아버려.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팍 차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정말로 내가 자신을 봐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부족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면 쫓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슈바이처라고 하는 오늘 아프리카 성자였던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마음가짐에 따라 불행할 수도 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초과상간에 살아도 마음가짐이 오늘 감사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고, 고대광실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거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본성이 어떤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악함으로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 속에는요, 나의 인생상 모든 일에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네 못 사네, 있네 없네, 그래도 단연코 제가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눈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많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세 번 가야 되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나름 돌아보면 부유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가 아닐까요? 더 많이 가져 있고, 더 좋은 것 보고,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더 환경이 나아졌지만도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 불만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현대인이 부지불식간에 잃어버린, 내가 알았든 몰랐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연도 없지만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주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와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한번 마음에 담아두실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불황을 딛고 일어서는 것,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영적인 불안, 영적인 불감증, 감사 불감증에 걸려있는 내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셨는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석구석에 도처에 깔려있는 게 전부 지뢰밭이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목회에서 모르죠. 교회만 계시니까 모르죠. 여러분, 그런 말을 혹 하는 분이 있다 할 때 이런 생각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세상을 향하여서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문제를 세상에 돌리기 전에 당신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들을 만한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얼마나 들을 만큼 사셨는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가 말만 하면 원망, 말만 하면 불평, 말만 하면 신경질, 말만 하면 짜증을 내린다면 오늘 서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보, 목사님이 감사부터 해보세요. 아멘. 아버지 힘드시지만 목사님이 감사부터 하시자고 했잖아요. 아들아, 너 공부한다고 힘들지. 아버지가 잘못해줘서 너 속상하지. 그래도 우리 감사하며 살아보자. 영국에 노부부가 있었대요. 남편은 105, 아내는 100살. 안 놀랄 것 같아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하고 몇 년을 사셨냐면 자그마치 몇 년이요?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립싱크 합니까?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립싱크 하지 말고 소리 내세요.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80년 동안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아주 중요한 말 두 단어. 우리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이 두 단어 때문에 우리는 80년 해로했어요. 그 두 단어가 뭡니까? 알고 싶은 사람만 손들어도. 두 단어가 뭔가 그랬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sorry. 미안해. 여보 미안해. 또 하나는 뭐냐면 맞아요. 당신이 알아요. 해본 적 없죠? 집꼬리만한 월급까지 와가지고 밥 차리기 이게 뭐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나요? sorry. 미안해 여보. 맞아요. 당신. 그거밖에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봅니다. 부부는 아니지만 시작. 미안합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뻘쭘하게 잊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요. 당신이 맞아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진정한 감사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전천후 감사. 전천후 신앙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추우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신앙이 진정 감사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환경 따라, 형편 따라, 기분 따라, 날씨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 어디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범사는 늘 항상 모든 일 이렇게 끝나지 말고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할렐루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남편의 월급을 많이 못 벌어와도 남편이 보너스를 못 벌어와도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남편이 다른 집의 남편보다 멋진 매너가 없다 할지라도 내 하나의 반찬 솜씨가 별 시원치 않아도 아침에 꺼냈던 음식 저녁에 또 꺼내난다 할지라도 논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옷 벗어놓을 때 꼭 뒤집어 벗어놔도 그 다음에는 뒤집어 벗어놓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입고 가게 해라. 그 다음날 다시 원상태 될 테니까 짜증낼 필요 없다. 감사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천후감사하는 감사신앙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 그 축복은 따라 한번 해볼까요? 행복의 열쇠. 전천후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의 열쇠라. 행복의 열쇠. 모든 것을 풀고 열 수 있는 행복의 열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전천후감사가 왜 행복의 열쇠일까요? 사람은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이라는 놈은 항상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 따라서 감사한다 그럴 때는요, 그는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좀 나아지면 행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쉽지만 그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은요, 적게는 뭐도 행복한 줄 아세요? 적게는요, 고속버스 타고 갈 때 여러분 서울까지 가면 고속버스 타는데 두 자리 한 자리 있어요. 그죠? 두 자리 한 자리 있어요. 여러분이 예약한다면 어느 자리 날라요? 혼자 갈 때? 혼자 갈 때 두 자리 있는 자리에 놔주세요. 그런 사람은 한 자리 좌석이 다 끝났든지 앞에는 다 차고 맨 뒤에 있는데 멀미가 심해가지고 할 수 없이 두 자리를 예약하든지 그럴 경우죠. 왜 두 자리를 있는 자리에 나 혼자 올라갈 때 예약 안 할까요? 왜요? 자기 개인의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요? 버스뿐입니까? 기차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죠. 기차표를 끊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나만 갔나요? 옆 사람의 매너 있는 사람이 탔으면, 옆 사람이 뚱뚱하지 않은 사람이 탔으면, 네? 옆 사람이 남자라면 멋있는 여자가 탔으면, 여자라면 멋있는 남자가 탔으면, 선영아 매일 내려오는데 그 생각하지? 그거 하나만도 오늘 우리들은 생각을 한다 말이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요. 아이고,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 앉으면 좋겠지만 진상인 사람이 내 옆에 앉지 않으면 좋겠다. 영화 보는데 계속 지는 맛있어 오징어 먹는지 모르지만 안 먹는 사람한테는 제일 냄새 싫은 게 오징어 냄새인데,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영화 보고 싶은데 그냥 바시락 소리 내면서 과자를 그냥 씹어 먹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영화 보는데 신경 써서 망쳐버린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을,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신앙으로 해석해요? 아니요, 신앙으로 해석해야 돼요. 모든 것을, 모든 경우를 신앙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신앙으로 해석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래? 죄를 져서 그래?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잘 됐어요? 형통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신앙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요. 이 말이 접수가 되지 않냐고는 죽은 아구를 찾아가서 깨워봐야 돼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언 30장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여 하나님을 원망할까? 부하여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태도라고 하는 것. 내가 만난 일들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만났다는 팩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만난 사실이 힘든 사실을 만났어요? 거짓말 아니고 팩트. 사실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힘든 사실, 환경, 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힘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힘든 문제를 내가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 이거.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은 누구한테만 적용할까요? 하여튼 종콕 치르는 말은 대답도 안 해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은 누구한테만 적용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한테 적용을 많이 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산장사 또 집신장사를 준 부모가 비 오면은 집신장사, 또 날씨가 맑으면 우산장사들 어떻게 먹고 사나, 그렇게 근심하는 이 노인 옆에 어떤 분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르신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세요. 비가 오면 우산장사들이 돈 벌겠구나. 날씨가 좋으면 집신장사들이 돈 벌겠구나. 그 말을 듣고 이 노인이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더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더라. 여러분,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는데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저를 보내셨군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아멘 안 하면 30분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자마자 로마 당국이 사형에 처하라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순교자 반열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사형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군요. 여러분들은 만난 일,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난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하지만은 김광환 목사가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이 뭐냐? 라고 할 때 사실보다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문제는 사실이 뭐냐? 이거보다 오피니언을 따라가다는 사람들의 견해가 뭐냐? 견해는 팩트가 아니에요. 여기에 100명쯤 모여있는데 예를 들면 100명에 물어보는데 100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지금 환경들은 다 팩트입니다.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던, 일이 있던 일이 없던, 영적으로 갈급하던, 영적으로 풍성하던, 신앙의 어떤 발걸음을 잘 딛고 싶은데 여의치 않던,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건 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크리스토스톰에 대한 기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참 줏대 없는 사람이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럴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내가 만난 사실, 내가 만난 환경, 내가 만난 팩트, 그 팩트 앞에 그것을 신앙으로 적용하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때가 있답니다. 세 가지 때. 하나는 따라 한번 해볼까요? 형통할 때야. 사람이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회자되고 있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갑질이라고 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있을 때 자기의 책무를 가진 자로서, 배운 자로서, 나이 든 자로서의 먼저 앞선 자로서의 책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교만해지게 되면 갑질을 하는 것이죠. 형통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여 갑질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종기에 처하나, 종기하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종기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표현이 너무 난해하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을 해요.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람은 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신앙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길을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때는 어떤 때인가?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원망, 불평, 불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감사했던 일은 없었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그럼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감사한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김광호 목사가 보기 싫습니까? 그러면 김광호 목사가 보기 좋았던 때는 없었습니까? 미소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미소교회가 당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등록했습니까?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좋은 일도 없었나요? 웃는 일도 없었나요? 기쁜 일도 없었나요?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생의 전부가 화가 나는 일밖에 없었나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시시하네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원망은 그거. 하나님의 주권.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뭔가? 그거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 답답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맞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 한번 가져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구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맞다면, 진실하다면, 그 사랑은 2000년 전에만 아니라 2000년 전인 지금도 유효한 사랑이라고 하면, 당신이 지금 그것을 어려울 때 신앙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실 줄 믿지 않으실래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고난당할 때, 그때만 있나요? 세 번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일상의 때입니다. 일상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여러분, 일상 중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래야지. 이렇게 쪼크를 할 때는 좀 부족해도 따라줘야지. 아버지와 아들. 그렇지. 그래야지 안 졸리거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아들이 바깥에서 헐레벌떡 집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버지, 저 오늘 너무 감사해요. 왜?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7번이나 불렀는데 제가 멀쩡해요. 이야, 천만다행이구나. 그래서 네가 감사하는 거구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8번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뻣뻣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8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음에 대답하기를 나는 교통사고도 안 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느니라. 아니, 사고 나서 살면 죽지 않고 살으면 감사하고, 사고 안 나서 무사히 안전하게 있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아무 일이 없이 오늘도 편안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띄고서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띄고서는 지호흡으로 숨을 쉬고 나니까 그분들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뭘 것 같아요? 이야, 산소호흡기 띄니 살 것 같다. 산소호흡기 띄니 살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산소호흡기 없이도 지금 들숨과 날숨을 하는 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축복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인가? 갈수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의 결과는 축복이라 어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저 어떤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너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봉투 한 장씩을 다 주면서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해보려고 했던 이 청년들이 불평하는 거야. 아이, 좀 일해보려고 하니까 또 그만두라고 그러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투덜대면서 갑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돌아와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거 배웠습니다. 사회 경험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봉투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 청년이 돌아갑니다. 사장이 비서한테 쫓아갑니다. 여보게 김비서 저 청년이 청년 있지, 저 지금 마지막에 나가는 저 청년, 나한테 인사하고 간 청년 있죠, 저 청년이요. 그래, 저 청년을 빨리 가가지고 그 청년한테 너는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 그래라. 그리고 졸업 후에 니만 원한다면 정직원으로 받아주겠다고 전해주거라.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면접시험을 보는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면접시험 할 때 면접의 질문이 무엇일까 하고 신경곤두 세우고 있던 이 면접생들이 면접 직원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냈던 사람들이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 오늘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접점 떨어진 사람이 뿌개가지고 버리고 간 거. 그런데 어떤 한 면접 보러 온 이 청년이요, 그 면접 준비하면서 그거를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면접하러 딱 들어갔더니 질문도 안 하고 자네는 합격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도, 내가 만난 일들 앞에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 보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 교회로 오려고 했다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공연장에 가면은 얼마나 멋진 꽃미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너 합격 물어볼 것도 없어 내일부터 정직원 출근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네. 발명왕 에디슨 있죠. 발명왕 에디슨. 그분이 67세가 될 때 실험실과 모든 연구했던 자료들이요 다 불타버렸대요. 화재가 나서. 그럴 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실수들을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처음 만든 게 축음기라고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 같습니다. 여기 난이 있습니다. 진짜 이럴 때는 실물 난을 하나 딱 꺾어야 되는데 꺾었다가는 우리 김지용 권사님한테 그냥 죽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왜요? 향기가 나니까.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우리 미소교회 이 정문 가운데 보면 머릿돌이 있답니다. 머릿돌 앞에 조화로 요렇게 꾸며놨어요. 조화로 꾸며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화인데 벌이 꼬이더라. 조화인데 벌이 꼬이더라. 조화가 얼마나 생화 같으면 벌이 꼬였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양이라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위치에서 있지는 않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전천후 신앙을 회복하여 전천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을 다하도록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 신앙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바라보게 해 주셔서 더 큰 축복을 끌고 오는 마중물과 같은 인생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로 충만하시 평생 감사, 진정한 감사, 전천후의 감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인도 위에, 미소 교회 위에 헌신하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